18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이 성문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었어요. 사울이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사무엘에게 물어보는데 사무엘은 모르고 물어보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선지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안마기 찾으러 갔죠. 묻기 전에 안마기 잃어버린 거 알고 있어. 아니 사무엘도 사울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하기도 전에 사울이 나귀 잃어버린 거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갔는데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 내일 아침에 알게 주겠다. 보세요. 사흘 전에 잃은 이 안마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며칠 전에 잃어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해주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해결책도 다 있고 심지어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죠. 그 사울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이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때 자기 자신이 사무엘에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는 모든 것들이 작다고 비교해서 작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 키도 이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어깨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사울이 키도 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굉장히 준수한 자지만은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자기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이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 사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렇게 준수하지만은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사울을 탁 앉게 하는 거죠. 또 사울은 그냥 아버지 나귀 새끼 하나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갔을 뿐인데 거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자, 요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준 게 있어요. 그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넓적다리니까 닭다리하고 비슷하죠. 염소다리, 양다리, 제일 맛있는 부분을 딱 들고 왔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은요, 가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래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주일에 2번도 가는데, 뭘 가느냐면은, 이게 준비된 엽떡다리를 먹으러 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그걸 보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가보세요. 다 준비된 게 있어요, 준비된 게.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왕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상도 못하는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소식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잔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지금 제가 서울에 사는 에베소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늘에 앉았다.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딱 앉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울이 앉은 가장 높은 자리는 30명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가, 포지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받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 에베소 설교를 딱 하니까 좀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확 살아나고요. 자, 하늘에 앉아있다는 말은 공중에 계시다고 사단은 공중에 있죠. 땅에는 온갖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땅에 어떤 문제든지 공중에 계시다 문제가 어떻게 속에서 가도 우리 위치는 하늘에 앉혀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하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앉게 하신 거예요, 이미. 이게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귀신 들리는 걸 무서워하고, 사단이 우리를 왜 유혹하는 걸 무서워하냐? 내 위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공중 위에 하늘에 있다니까요. 이 전쟁할 때 있잖아요. 이 총이 있잖아요, 총. 총이 있어요. 총이 있는데, 전투기 날아갈 때 빵 찼어. 전투기 떨어지겠어요? 네? 총으로 전투기 못 잡아요. 속도가 못 따라가. 높이가 못 따라가. 공중에 거기서 잡은 자가 아무리 공중에 설쳐봤잖아요.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사단의 어떤 공격이든지, 이미 그 세계를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인 사단과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하늘에 앉혀졌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어디에 있는 자로 가리키는, 땅에 있는 자로 가리켜요. 그래서 휴무해야 된다고 가르치나 봐요. 그렇게 사기를 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집어넣어가지고 돈과 시간과 모든 걸 싹 갖게 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함과 기쁨과 승리의 찬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어디서 사기를 치고. 전부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뭐래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딱 와가지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말씀을 봐라. 하나님이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사단이 뭐로 공격하냐? 말씀으로 탁 공격. 이게 말씀을 공격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셨다. 말씀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인용하느냐, 저 말씀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돼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어느 것이 진짜 말씀입니다. 사단이 말씀을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도 있거든요. 성령사역자도요, 사단이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쓸 수도 있어요. 루트가 이런 말을 할까 봐. 늘 반복하냐. 사단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사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사탄은 교회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게 루트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교회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은 기도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병고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응?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구분을 못해요. 루트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되겠죠.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미사, 모든 기도, 모든 설교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루트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재판해가 죽이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교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신문을 믿지 마라. 로마 카톨릭을 믿지 마라. 말씀을 믿으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 중심. 여러분의 영혼은 교회에 달려있거나 목사에 달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 하는데 병고침 또 혹은 재정적인 부분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지 이거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속아서 거기서 쓸데없는 육적인 기도만 계속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인지, 그것부터가 구분돼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만 되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고,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고, 확실히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과 내가 확실히 하나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까? 다른 거 없어도 안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데요. 광명이 천사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속이느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어둠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들의 아비가 사단이었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데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하려면요.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구분돼요. 그때는 십자가의 신학이 안 돼요. 성령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십자가에서만 구분돼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좋은 걸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능력,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막 마리아 상에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병 고쳐지고 이게 뭐죠? 영광의 신학이라니까요. 영광의 신학.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 영광의 신학이에요. 축복받는 거, 하나님 밑에서 축복받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게 영광의 신학으로 봤다니까요. 근데 루터가 말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 십자가의 신학은 역설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사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의 진수라다.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밌어요. 마치 우리 인생은 퍼즐을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면 나중에 온전한 그림이 나오듯이 내일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것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 천하 만물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구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마치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하는 거예요. 보물 다 숨겨놓고 막 찾아와. 그래서 찾으면 다 보물 찾고. 그처럼 지금 이 사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예배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 이게 알아졌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자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아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우리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소망스럽고 기대가 되어지고 너무나 설레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보화를 날마다 해서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에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하루하루 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